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처소는 주님 품일세. 김순옥 권사님 기도인다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과 일상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반을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야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하고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감사의 열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시고 언제나 늘 변함없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강변의 가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주님 향기 날리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일상의 걸음을 가볍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 생겨나는 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이제 우리가 보면 뭐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회사나 또 심지어 작은 소모임까지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조직이죠. 뭐 국가는 대통령 왕이 있어야 되겠고 뭐 해서 이렇게 또 뭐 장관들 위정자들 뽑아 세우고 또 뭐 사소한 모임이지만은 또 조직을 해보면 회장이 있어야 되고 총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사람과 사람 안에는 이런 조직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조직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조직이 되면 뭐 훨씬 질서가 있어지고 또 무엇을 해도 좀 훨씬 생산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그 목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 조직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뭐 꼭 직장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떤 회의 같은데 동호회 같은데 뭐 이런데 또 참여해서 직함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뭐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이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구약에는 보면 이런 어떤 이방 나라는 이미 왕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그런 조직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막상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고 정치 지도, 행정 지도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을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 지도자만 있으면 이제 되는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최정점에 이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행정적인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뭐 그것으로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 보니까 또 사람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모세가 혼자서 행정적인 실무를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버거운 거예요. 버거우니까 그걸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혼자 다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래서 이제 소규모 단위로 이제 책임자를 맡겨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애굽에서의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 이후에는 별 그게 없이 왔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 와서 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제 정상적인 국가 조직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앞부분에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하냐 이렇게도 반문하시고 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나중에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는 뭐 왕이 뭐 검은 돈도 많이 가지게 하지 말고 말도 무기도 많이 가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인들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3가지 주의를 준 것도 있어요. 이미 광야 시대에. 그런데 잠잠하게 왔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와서 백성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조직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이후에 가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이제 초대 왕이 되긴 되는데 그 왕을 세워달라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이 이제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왕이 생기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반 죽는다. 그러니까 왕 세우지 마라. 이 만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되어서 재산도 뺏기고 자녀들도 뺏기고 다 너희는 엉망진창 된다. 왕 세우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본문에 보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왕을 세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조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조직을 이 교회 안에서 조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첫째는 이 조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지적인 권위를 추종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가지 보이는 권위. 사실 뭐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너희의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뭐 보이는 걸 붙들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권위 하나 달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성경 기록되기 이전부터 그 애굽 시대 이런 데 보면 그 왕들이 얼마나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호화 찬란한 이 검장식들을 많이 합니까? 맨몸으로 권위가 안 서니까 이제 치장을 해서라도 권위를 세우는 거죠. 권위를.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보면 황제의 권위가 세냐, 천주교 교황의 권위가 세냐, 영적인 황제하고 인간의 황제하고 늘 이렇게 중세 시대 유럽에서는 전쟁을 갈등을 가졌어요. 황제 앞에 가서 무릎 꿇은 황제도 있고, 또 천주교 쪽에 절대로 우리 거기 가서 무릎 못 꿇는다는 것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 역사가 그렇잖아요. 천주교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 바티칸이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니까 이제 국가 나라끼리 이제 주고받는 대사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황제를 로마교 황제를 교황을 만나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에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보십시오. 그 교황이 갖고 텔레비에 등장하는 이 모양을 보시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보여지는 권위를 자기들도 있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들 철저하게 비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영적인 충족을 절대적으로 금하신 분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금하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따르는 거,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가시적인데 사람들은 확 이렇게 매료당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걸 이제 원하고 있는. 그 오늘날 우리 이 현대 교회 안에도 이제 이 목사들이 화려한 걸 좀 좋아하잖아요. 가운도 뭐 예전에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나 까만 가운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까만 거. 뭐 저도 지금 까만 거 평생 하나 입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유명한 목사들은 가운이 좀 커요. 팔대기 이만큼 늘어지는, 그야말로 손 들면 천사의 날개처럼 쭉 뻗어지는, 그것도 단색이 아니에요. 뭐 빨간 거 넣고 또 계절마다 하얀 거 파란 거 계절마다 또 있고, 또 후드도 여기 안에 탁 걸치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텔레비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한 번씩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축도할 때 하면 우리는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래 해요. 날개 쭉 내려오면 날개 편 듯이. 그런 권위를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죠. 그렇거니 가시적인 게 보이는 게 없으면 초라하게 보여요. 한없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지도자가 좀 화려하면 좋지 않냐. 우리 그런 거 하나 세워둬. 그럼 여러분들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너가 반 죽는다. 반 죽는다. 그거 맞춰 따라가려고 그러면 독재자가 된다. 독재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대신해서 뭔가 해주기를 봐. 수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조직을 하면 회원이 있고 뭐 회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회원은 그냥 회장 임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따라만 가. 회비 나면 회비 내고 행사에 참여하고 하면 돼요. 자기가 나서서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일수록 어떤 조직에 순응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고민할 거 없고 신경 쓸 거 없고 뭐 선택에 뭐 갈등 가질 거 없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니까. 이게 이제 조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뭐라 하냐면, 전쟁을 해보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나와가지고 앞에 가더라 이거예요. 저거는 무기 만들고 쫄쫄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쫄쫄 따라가는 거 즐기세요? 좋아하세요? 누가 앞에 가면 그냥 막 쫄쫄쫄 따라가고 시킨 대로 하고 막 그거 좋아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던져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따라오너라 던져놨어요.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뭐든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많아요. 그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벗어나면 벌 받는 줄 알고, 왕이 때리는 줄 알고, 왕이 때리니까.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내 대신 다 해주는 거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몸이 아파도 기도해 주세요. 뭘 해도 해주세요. 대신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체의 조직을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 대신 해줄 사람이, 대체해 줄 사람이. 그 세 번째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지배당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눌러주는 걸 좋아해요. 뭐 흔히 이제 역사가들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한민족 속에는 좀 지배당하는 걸 극구 이렇게 부정하지 않는 심성을 갖고 있다. 그걸 뭐 좀 좋은 말로는 열이다, 순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강대국에게 지배를 받는다. 만약에 지배당하는 것이 싫고 억압당하는 것이 싫으면 거기 찬동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꼭 그 빌붙어서 찬동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굴복하게 만드는 신하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의 왕들은 다 동일합니다. 뭐 민주 정치, 뭐 공산 사회 정치, 뭐 진보 정치, 보수 정치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의 중심에는 대통령 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명령하고 시키는 거는 순종하고 따라는 가야 되지. 안 하면 법으로 때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해서 아우성 치는 소리들은 그들은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들 누리기를 다 누리잖아요. 누리는데 죽으라고 밑에 사람들은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그럼 뭐 민주국가는 아닌가요? 천만에요. 민주도 똑같고, 그럼 뭐 보수만 그럴까요? 진보도 똑같고. 왜? 그게 조직의 특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조직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싶고 서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참 제가 목사로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교인들이 너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왜 저런 걸 시키는데 왜 아멘 할까? 왜 아멘 할까? 택도 아닌 이야기를 여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해야 되고 해드려야 되고, 참 저는 뭐 그런 걸 시키지도 않지만은 제가 안 하고 싶으니까, 안 당하고 싶으니까. 나도 당하기 싫은데 내가 누구를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 소리를 못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죄 지은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할 게 없어 그까지 다 처리할까요? 그거 처리할 수면 내부터 이제 없어요. 다 들려 올라갔지.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안 한단 말. 단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니요 할 줄 알아라. 이것이 신앙의 자립심이고 독립심이에요. 신앙은 내 스스로 지키는 것. 자결주의 원칙이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직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이 조직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불이익이 좋아요. 교회가 크든 적든 그냥 모든 게 다 하달 명령만 하면 되니까. 명령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조직을 좋아하는 타락한 인간의 근성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무슨 말을 다 해요. 협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뭐 다 해요. 힘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 좀 뭐 대들면 내가 내 뒤에 누구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계신데 너 하나님 안 무섭냐? 꼼짝 못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이, 교인들 우리가 잘못한 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주의 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들 짓을 해놓고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성머리다.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사무엘의 말을 거부하고 바른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래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조직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그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조직이 뭐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기관 조직 그것도 뭐 돌아가면서 회장하라 하니까 그래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뭐 많아요. 조직들 교회 가보면 뭐 작거나 크거나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조직 굴레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조직의 그늘에 숨지 마세요. 나의 왕은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왕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배운 대로 한다. 나는 절대로 억압이나 저주나 또는 폭압에 나는 굴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고 가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이런 게 있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위에 있는 것들이 엉뚱한 짓을 못해요. 같이 예예예 이래도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해놓고 앞에서 예예예 이러니까 자꾸 간만 부어가지고 지가 진짜 왕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데 겁내지도 못해. 겁내지도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누구한테 너무 이렇게 관여받고 내 대신 신앙은 내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고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될 문제지 뭐 내 대신에 뭐 자식 신앙을 부모가 대신하나요? 교인들 신앙을 왜 목사 지가 하려고 그래? 왜 목사한테 맡기려고 그래? 그러지 말아요. 단단하게 여러분들 차고 나가시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자.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에요. 나도 내 살기도 골머리 아픈데 뭘 내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 것까지 나 그런 능력자도 못 되고요. 나도 내 몸꼴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날마다 나 버겁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야 되는가 고민 중에 걸어가고 있는데 뭘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뭐 대단한 거라고 목사가 대단하다고 업혀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조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수동성, 지배를 당하는 근성을 갖고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사무엘이 왕 세우지 마라 너 죽는다 고생한다 해도 아이고 모르게 우리 왕 주세요. 그런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억눌려 하면 살아봐야 돼. 세상용어로 가스라이팅 하면 당하면서 살아봐야 돼. 오늘 주님 만날 때 지 앞에 뭐가 들어오는가? 뭘 지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